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 성경대학 5주차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벌써 5주차인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청혼의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필요도 주님께 아뢰일 수가 있죠. 때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쓰듯이 무언가 내 필요를 구할 때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사탕을 주면 목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 해가 된다고 생각하실 때 때론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결국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점점 더 분별해 나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양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이 알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사람에 대한 청원, 어떻게 보면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에 대한 그 기도가 이 양식에 대한 기도이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식과 관계되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알톤이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에피우시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해석을 잘 살펴보아야 그 담겨진 깊은 의미, 이 기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알톤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톤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 신약시대 당시에 먹었던 음식, 이 빵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들, 빵뿐만이 아니라 그런 음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육신을 지탱하게 만드는 모든 음식을 이 알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다 빵을 먹었고 또 오늘날 현대인들도 빵이나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삶을 지탱해 나가죠.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게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자,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은 또 5,000명, 4,000명을 이렇게 먹이시는 이적들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알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육신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그런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그런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근데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고요. 셋째는 세상의 영광을 믿기로 마귀에게 경배할 것을 그렇게 유혹했죠. 이 첫 번째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은요, 내 필요를 스스로 채우라는 그런 유혹이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생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참 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이죠. 우리가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고요. 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하는 마음이 또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시험에 대항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천국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힘으로 또 어떤 우상에게 힘을 빌어서 뭔가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단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참 해석이 분분한 그런 단어입니다. 주석가들도 여러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이 주석가들이 즐겨 택하는 세 가지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를 삶에 필요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뜻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을 위한 라는 뜻으로 살펴보고요. 또 셋째는 오늘날 또는 다음날 이런 의미로 살펴본다는 세 가지 해석을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해석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적절하게 맞는 내용들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일 겁니다. 이 당일을 위한, 오늘을 위한 이 내용은 마태판에 있는 그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세메론, 오늘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요. 누가판에 보면 토 카타 헤메란이라는 그런 헬라어 문장을 쓰는데요. 삶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같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는 삶에 필요한, 그리고 여기는 또 오늘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그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언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의 모든 것들,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녁에 드린 기도라면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한날, 그 오늘을, 내가 살아갈 오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이 만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그런 내용들로 배경을 삼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정한 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더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 그 하루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죠. 어떤 이들은 욕심 부리면서 다음날 것을 취했지만 그것이 다음날까지 가지 못했죠. 탐욕,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용할 것, 그 하루에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날 하루하루 너희들이 살아갈 것 내가 공급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다음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것은 아침이죠. 아침부터 전개되는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오는 날, 즉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그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 또 육적인 양식,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죄악과 관계된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분명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사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 또 나라 민족의 모든 것, 또 평화, 이 땅의 안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걸까요? 결국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기도에 담겨져 있죠. 모든 우리의 삶의 다스림, 그 통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기도가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그 양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나라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최상의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유권이 있기에 가능한데 그것은 영적인 소유권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 우리에 속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것을 받아 누릴 특권이, 권세가,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확신 있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며 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양식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향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아로 고통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 여러 곳에 기아로 고통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삶의 주변에도 하루 먹을 끼니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 합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초점을 다잡아야 하죠. 둘째로 이웃의 가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더 주셨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흘려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한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양식을 제유, 즉 사물의 한 부분으로 모든 것을 비유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의복과 식료품, 연료 등 무엇이든지 인간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 이 현세적인 축복 그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때론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환경적인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특별한 축복으로 굶주린 자들의 그런 배고픔을 채워주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갖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네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과도한 욕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부당하게 얻으려 하고요. 또한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 탐욕은 7가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은 도둑질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아간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자기 욕심 따라 취하게 하였죠.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기질이 그를 하여금 금패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산산이 갈라지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탐욕은 반역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였습니까? 결국 은 30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겼죠. 셋째, 탐욕은 살인을 낳습니다.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의 죽음을 획책하게 만든 것은요, 포도원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애착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어렵게 했던 겁니다. 넷째, 탐욕은 위증죄의 뿌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어떤 협정 위반자들이죠. 은을 사랑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맹세하게 하고요, 올바른 맹세를 깨뜨리게 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섯째, 탐욕은요, 배도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버렸습니다. 바울의 교리까지 버렸죠. 역사가 도로테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대만은 나중에 우상의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줬다가 그렇게 배반하고 배교하고 말았던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 탐욕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자기 탐심을 그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빌게 되는 것이죠. 일곱째, 탐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바치도록 합니다. 수속되게 만들어 버리죠.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상만 구하다가 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청원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삶의 우선과 목적과 전부가 이 세상의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참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의 내용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양식과 즉 만나 메추라기는 이 광야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그들이 먹을 양식이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만나 메추라기 그쳤지만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천수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 소산물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의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고수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요, 창고를 가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착하면서 집도 짓고 창고도 짓게 되었죠. 이 광야에서는 모두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자신의 끼니 삼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일 먹을 양식은 없었죠.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구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음 날도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것을 먹으면서 나중에 물론 불평하기도 했지만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먹고 남아서 쌓아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자라서 구워서 먹고 사는 사람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두에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만나를 모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창고에 쌓아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장막에 살던 사람들이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창고에 좋은 것들을 채워놓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누구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가나안에서는 1년치 양식을 내 창고에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년치 양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어야 안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당장 의존할 수 있는 것, 돈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그것이 내 수중에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결국 모든 사람이 창고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가나안에서 하루치 양식만 하나님 주셔도 매일매일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 모든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구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 모래 구덩이에 묻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였죠. 가나안에서도 탐심 때문에 바알을 쫓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온 세상에 복을 전해야 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탐욕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편안하지 않지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에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족하지 못하고요. 그곳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죠. 탐욕을 내려놓으면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어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사는데 큰 집에 살지 못한다고 창고에 쌓은 것이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야 시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가나안에서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장막에 머물 수만 있어도 로뎀나무 그늘만 주셔도 감사했던 그때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은요. 탐욕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욕심 부리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욕심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 풍요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가나안에서도 우리는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살아도 광야에서 살았던 때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보게 될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먹었던 떡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해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원한 양식,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가 또 영원히 먹게 될, 누리게 될 그 양식을 구하며 또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은요, 육신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20세기의 저명한 성격 주석가는 이 양식이라는 용어를 문자적인 의미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식은 육체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셋째는 전적인 의존과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쓰고 음식을 즐기기 위해 토양, 물, 기후 그리고 건강 등의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먹기 위하여, 즉 자기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사정과 경제 분배 요소들을 포함한 환경, 사회, 그런 정리를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겸손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다섯째는 일에 대한 자발성, 사람들의 매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섯째는 관대성입니다.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주시는 것, 그것을 목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구하면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양식, 그것을 또한 구하며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수적인 관계와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이죠. 참 다이어트 열풍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지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졌죠. 또 빈부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어디에도 낙원을, 유토피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만 편하다고 다 되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요, 육신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만으로는 부족하죠. 히틀러 치하에서 죽음의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간의 바닥을 철저하게 경험한 빅터 프랭클린은 나중에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내었죠. 그 책에서 인간은 최소한의 육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인 욕구만은 위해서 그들이 살지 않은 자들이 그곳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매한 인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양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필요한 양식은 음식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하죠. 그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요, 육신의 배만 불릴 줄 알았지 육신의 그 영혼의 배는 불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허기가 있죠. 그 영적인 허기가 채워져야만 인간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결국 생명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의 허기가 채워지고 내면의 갈증이 해갈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내용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아담은 또 농사를 지어서, 즉 일을 해서 그 땀의 열매인 양식으로 스스로 필요를, 그런 결핍을 채우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죠.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나의 삶이 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고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 죽음을 확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삶과 죽음은 변증법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우리는 삶을 영위하라고 애쓰지만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 초월적인 은혜로 오는 그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아담적 상황, 우리의 실존적인 상황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땀 흘리는 일을 통해서 그 열매로 자기 삶을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결핍에서 자유롭지 않죠. 항상 근심과 걱정을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핍을 가진 인간은 항상 맘모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을 우상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청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중에 6장 24절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담적인 실존은 언제나 맘모니즘적 우상에 빠질 수 없죠. 더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런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 얻고자 하다 보면 또 이웃의 것을 착취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갈등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커져가면 나라 간에 전쟁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도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곳간을 다 채웠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실 분은 초월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부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이 순서가 또 참 절묘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라고 청원한 다음에 드리는 우리를 향한 청원의 내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의 궁극과 자비를 경험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의지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